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히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로 분리를 시켜서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 세상은 태초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도 조금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삶은 전후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저 학교에서 배운 걸로 사람이 진화되었다는데 성경을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관, 세계관이 바꿔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목적이 달라져요. 이 목적을 가져야지. 그냥 하루 내가 한 달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다닌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지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꿔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본문을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연결시켜져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무슨 일 하다가 말세네 말세 이런 말해요. 말 그대로 말세가 다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올 거라. 세계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 왕성하게 살아났던 이 나라들은 복음이 쇠퇴지고 있어요. 유럽은 교회가 다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 나라들이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꺾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가 꺾여진 나라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꺾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7, 80년도에 힘들게 살 때는 기독교가 성장됐어요. 2000년이 지나가면서 잘 살게 되어지니까 세계 경제 11위, 12위 한잠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무슬림 기독교 개종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수많은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쳐다보면요,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를 쓰는데, 어떤 단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이 증거되기에 매우 힘든 그 나라들의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 화유를 보게 되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했으니,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 그 족속별로 성경을 번역해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별로 성경을 번역해 가는데, 이제 거의 과거에는 20년, 30년 걸려서 성경 하나를 번역했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돼서 20년, 30년이 아니라 10년 내에도 번역을 가능하게 해요. 그만큼 빠르게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 선교학적 근거에서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신앙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빛의 갑옷을 입어서 무장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지요. 그런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은 옷을 다 벗겨내고 그냥 걸어다녀요. 왜? 벗은 것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죠. 지 맘대로 다녀요. 또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지가 꾸역꾸역 입어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인식을 해서 지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10살이 됐는데도 옷을 벗고 다닌다면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러죠. 옷이 날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현대는 옷 입는 것도 경쟁 시대예요. 스타일링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 목사가 넥타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주일날마다 같은 넥타이 매면 되니까. 그런데 양복 색깔이 좀 달라지면 다른 넥타이 좀 매야 되지 않을까? 스타일링, 코디라고 얘기하잖아요. 양말도 바지 색깔하고 맞춰서 신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잘 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니까 신고 입고 그렇게 다녔어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직에 맞는 어떤 복장의 코디가 있을 거고, 회사원은 회사원에 맞는 어떤 복장의 코디가 있을 거예요. 예술가는 어떤 예술가 스타일의 어떤 복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복장을 해야 될 것일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하나가 빛의 갑옷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 이야기하죠. 어두운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죄악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악을 물리치고 밝게 하시는 거죠. 저녁 9시에 이
이제 새벽이 오겠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새벽 4시에 기대감을 갖는 것과는 좀 다르죠. 9시는 아주 한참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새벽을, 빛을 기다려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면 조급한 마음으로 곧 있으면 날이 밝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서 보면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죄악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화이 맞은 거예요. 죄를 알고도 그저 우리의 육신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어울리는 옷. 로마 교회가 방탕하고 타락함 가운데 빠져있는 소리를 들었던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옷을 입어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옷을 입은 성도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께서 평양의 깡패였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김익두라고 한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벌벌 떨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서 부흥회 가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김익두 목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한참 때렸어요. 김익두 목사님,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그럴 때 어쩔래? 또 시비가 또 붙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하고 막 얘기하니까 나 김익두라고, 이름만 밝혔어요. 나 김익두라고.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깨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빌어야 살 것 같습니까?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두드려 맞을지 어찌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주먹의 힘을 아니까 졸졸졸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부흥집회 인도로 갔잖아요. 그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 변화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목사 김익두로 변화가 되니까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 같으면 한 대 맞았겠어요? 때리기 전에 먼저 때렸겠지.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밤이 깊어져야 새벽이 오는 거죠. 초저녁을 밤이 깊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 그래요. 이 말을 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1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나 어렸을 때도 들었던 얘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그러나 맞는 말이죠. 이미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라면 지금은 10년 더 가까이 종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발전된 상황 속에서 모든 삼림의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어요. 산소를 만들어낼 근거를 뿌리째 뽑고 있는 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젠가 기후위기에 대한 시위가 서울의 아주 압구정동 그 회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벌어졌어요. 기후위기, 우리는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산소 마스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산소통을 등에다 지고 코에 산소 마스크를 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 급박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거 빚진 것 아닌가요? 자연에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들, 형제, 스승 빚지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어떤 빚이에요?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빚을 받는 사람, 빚을 진 사람들. 왜요? 내가 그 형벌을 제하기를 위해서 행한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그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믿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는 이웃집, 동네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통로들을 통해서 받아요. 어느 날 그냥 전달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갚고자 하는 마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크게 빚진 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이죠. 이 빚진 자는 이제는 사랑으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답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현장이 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어요. 법궤죠.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궤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성전 지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만뒀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짓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사랑에 빚진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 빚을 갚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 사서 먹죠. 근데 내가 이것이 이 통증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위가 안 좋다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약국에서 의사가 뭘 처방해줘요? 위약을 또 처방해줘요. 근데 그 위약을 먹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더니 그 위약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약이 한 줌이 되는 거예요. 통증에만 약이 있으면 그 약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약에는 위를 안 좋게 하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는요, 그런데도 이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어야 되니까 위약을 처방하면서 주는 거예요. 모든 약에는요, 이렇게 효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부작용 없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약에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윌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말년의 질병으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계속 받으면서 약을 복용했어요. 오랜 기간을 복용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그랬대요. 내가 의사된 지 30년 됐다고. 30년 되면서 많은 이 처방들을 해보지만 우리 힐트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수년간 이렇게 처방을 해줘도 낫지 않는데 제가 약을 하나, 특별한 약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처방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라고 그랬대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랑, 사물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물었대요. 그 사랑의 약이 잘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처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 의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랑의 약을 2배로 처방하면 됩니다. 그만큼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약 중에 명약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은사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미워하게 되면 이미 자기 심령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내 자신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은요, 신분의 상징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신분, 영적 신분의 상징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경찰관이 경찰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관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소방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소방관인 줄 아는 거예요. 제복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눅들어서도 안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또한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품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주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옷 입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요즘은요, 육신의 일을 너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일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 구습이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고집과 혈기 부린 욕심내는 거, 방탕하는 마음들, 이것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둬야 돼요. 내려놓을 때에 새로운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대하였던 지혜로운 처녀,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의 모습. 신부는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요,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비된 신부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 성도는 이제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짐의 신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소망 중에 거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해질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거듭남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